오늘도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를 탈출할 방법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현실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 위기를 탈출할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위기를 뛰어넘는 영적인 능력을 붙잡길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벨론은요, 메데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새로운 왕국이 들어섰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국가의 지혜자, 국가경영 자문관으로서 활약을 합니다. 다니엘은요, 1장에서 바벨론의 음식을 거부하며 영적인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그때 지킨 영적인 굳건함을 인생 말년인 노인 시기까지 철저히 지키며 살아왔어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어떻게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방 나라 속에서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 다니엘서를 읽어나가면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철저한 기도 생활을 해왔어요. 그 기도 생활이 다니엘을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인 6장은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좌절시키려는 환란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의 정체성인 기도 생활을 뒤흔드는 큰 위기를 맞이하지요.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련을 만났어요. 페르시아 국법에 따르면 어인 지킨 그 칙령은 왕도 취소할 수 없는 변경 불가능한 명령이었습니다. 현실을 지배하는 법이지요. 이제 다니엘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현실에 순응하면서 기도를 멈출 건가? 아니면 페르시아의 그 어인의 힘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인가?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한 심정으로요. 마치 순교자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금지할수록 다니엘의 기도 생활은 오히려 위력을 더하지요.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페르시아 왕의 조서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실제 생활에서도 기도의 힘을 믿지 않거나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하며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페르시아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가 한 나라의 법도 바꾸는 힘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은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겠는데 그 120명의 지방 총독을 다스리기 위해서 3명의 중앙 총리를 세웠습니다. 다니엘은 그 3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지방 총독을 감시하며 재정 보고를 받아서 국가 재정이나 통치력 누수를 막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서 그를 전국을 다스리는 총통급 통리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왕의 마음을 알아차린 나머지 2 총리와 지방 총독들은 다니엘을 향한 그 질투로 다니엘을 제거할 모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국사에 관해서, 일에 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아무런 허물을 찾지 못했어요. 이렇게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권력 남용이나 피리가 없다는 거,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정결하게 살아갔다는 걸 의미하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정결함이 필요해요.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일상적인 성결이 필요합니다. 권력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결하게 살아간다면 온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물론 그렇게 경건하게 산다고 만사가 형통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다니엘처럼 박해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요. 오늘 말씀에도 다니엘에게 어떠한 흠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안 대적자들이 일명 다니엘 박해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요. 그건 30일 동안의 기도금지법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 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전공법을 선택하지요. 영적 돌파력을 보여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의도를 알면서도 하나님과 깊고 치열한 의사소통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의 칙령을 무효화할 수 있는 참 대왕임을 인정한 거지요. 이 페르시아의 왕이 지상을 다스리는 최고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대왕이신 야훼 하나님이 이 지상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심을 행동으로 선언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칙령이 이 페르시아 왕의 칙령을 무효로 만들어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창문을 열어놓고 자신을 노리는 대적들 보란듯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이 페르시아 같은 현실을 하나님의 현실로 뒤집는 하나님의 통치 수단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해야겠지요. 이 땅에 페르시아 왕의 어인이 찍힌 칙령이 지배하는 곳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 되심을 깊이 확신해야지요. 그러나 다니엘이 기도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 대적들이 페르시아의 법령을 어긴 이 다니엘을 다리오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신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낮 시간 내내 마음을 쓰며 힘을 다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면서 의미심장한 격려의 말을 건네지요.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길 비요. 형 집행자들이 돌을 굴려 굴입구를 막고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입구를 봉인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죠. 원치 않게 충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던진 다리오 왕은 깊은 고뇌에 빠져들었습니다. 궁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깨어 금식했다 그래요. 매일 관습적으로 춤과 유흥이 함께하는 그런 저녁을 했었는데 그걸 멈춘 채 다니엘의 안위를 걱정했다는 거지요. 즐기고 놀 기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튿날 새벽에 친히 급히 사자굴로 가서 혹시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다니엘의 이름을 슬피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이 밤새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걸 가까이에 이르러서 왕은 슬픈 목소리로 외치며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소. 어찌 보게 되면 다니엘에 대한 애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믿음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놀랍게도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생존을 확인한 다리오 왕은 기뻐하면 즉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불러 올렸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겁니다. 물론 다니엘의 사자굴 경험을 일반화해서는 안 되겠지요. 사자굴에 던져진 성도들이 모두 다니엘처럼 인생 대역전을 경험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순교 이야기에선 이름도 없는 많은 성도들이 사자굴에서 찢겨 죽음으로 오히려 믿음의 승리를 확증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이 다니엘과 같은 역전승을 거뒀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당장 사자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장 우리를 사자굴에서 건져주시지 않고 이 부활의 약속만 주신 채 우리의 몸이 사자에게 찢기게 내버려 두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처분이 내려오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드릴 자세를 늘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났어요. 다니엘이 당당하게 사자굴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 왕은 다니엘을 공격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가족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습니다. 다니엘 앞에서는 얌전하던 사자들이었어요. 마치 강아지 같아요. 하지만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운명의 대역전극을 지켜본 다리오 왕은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심장한 조서를 내립니다. 이 조서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공인하고 그의 절대 주권과 그의 나라를 찬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이 조서의 메시지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페르시아 제국 아래 모든 백성이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입니다. 두 번째는 페르시아가 세계 최강 대국이지만 이 나라마저도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무궁하다라는 것을 이 페르시아 왕실과 백성이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봤어요. 이 다니엘의 이 충실한 경건 생활과 정결한 일상생활이 이 직장 동료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극한 고난으로 이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대반전 드라마를 가져왔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통해 우리가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변함없는 다니엘의 신앙과 기도 생활입니다. 10대부터 100발이 될 때까지 영적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은 순교적인 신앙입니다. 순교는 이 불멸의 가치를 위해 내 목숨을 기꺼이 희생시키는 행위죠. 돈을 죽이는 것은 일상적인 순교이고 영원한 희락을 위해 쾌락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순교입니다. 기독교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고 의롭게 살다가 가난해질 수 있다면 그것도 순교겠지요. 물론 드러나는 엄청난 영웅적인 순교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분은 사실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일상의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도를 실천하는 것이 또 다른 순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할부금 넣듯이 서서히 죽어가는 경험을 축적하는 거예요. 매일 죽는 연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를 죽는 연습을 통해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는 거지요. 오래 살면서 매일 조금씩 죽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기대되는 현대인의 순교적인 삶입니다. 우리에게 기대되는 일상적인 순교는 뭐가 있겠습니까? 매일 시간을 내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도 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는 순교라는 겁니다. 형식적 기도 생활이 뭐가 중요하나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지 하루에 굳이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냐고 물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해본 적 없는 사람의 이야기에 불과하죠. 습관적 기도는 성실과 인내와 훈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기도에 몰입하기 위해 이 고요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기도하기 힘든 세대라고 흔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바보가 되기로 결단하지 않는 그 이상 시도하기 힘든 일이겠지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다니엘의 기도 습관을 따라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기도합니다. 낮 동안 3번이나 시간을 내서 기도하려면 굉장히 많은 걸 극복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때가 악하니 세월을 낳고 기도에 정진하는 법을 배워야겠지요. 기도로 채워진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의미 있는 생산성을 가져옴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를 체질화한 사람은 예약된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세상적인 출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지치지 않는 신뢰, 그 신뢰의 승리를 말해야지요. 영적인 승리를 이미 확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중에 가장 감미로운 부분이 기도 생활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활동이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내밀한 인격적 교제라고 알고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계속 숨을 쉬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죠. 여러분, 숨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영의 사람이 육체의 사람이 되어 살아감으로 인해서 점차 그의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영적인 호흡을 계속하여
영의 사람으로 살지 못한다면 육체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면 아주 역설적으로 죽음의 생기로 살아가는 걸, 죽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걸 뜻하지요. 죽음의 생기는 우리를 멸망으로 몰아가고 이웃을 해치며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죽음의 생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반그리스도인 기운입니다. 이러한 생기로 살아가는 사람은 분란이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모든 분란의 원인이 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영향권 아래 있음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페르시아 제국의 포고령을 만난 다니엘과 같이 자신이 능히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났을 때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죠. 제재 순응할 거냐, 거룩한 결단인 불복종을 할 거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때 거룩한 불복종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문으로 달려가 하늘의 창문을 향해 소리쳐야 됩니다. 페르시아 왕의 침략이 위협하듯 명령하는 현실을 하나님께 고발해야죠.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 현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때에도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열린 창문을 확보한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의 용사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간섭을 기대하며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가운데 태산과 같은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는 옥문을 부수고 죄악의 쇠사슬을 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의 시간에 몰입함으로 세상의 환난과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문 아래서 기도하는 삶은 기도를 습관화한 삶입니다. 성경에 등장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습관화된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한나, 야베스, 엘리야 등 모두가 기도의 용사들 아닙니까? 습관화된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정해진 기도 시간에 집중적인 응답을 퍼부어주십니다. 기도에 대한 큰 오해가 하나 있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마치 어린아이처럼 응석 부리는 행위를 기도라고 부르는 거죠. 이 기도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피조물의 가장 겸손한 모습이면서 가장 강한 모습이에요. 다니엘은 10대부터 이런 기도의 세계에 입문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기도의 세계에 입문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던 다니엘은 일생의 기도 생활로 공고한 그 이방 궁궐의 인질 같은 세월을 견뎌냈어요. 이러한 습관화된 기도 생활이 없었다면 다니엘은 비극적인 운명을 이겨내지 못했을 겁니다. 나라와 부모를 잃고 먼 나라에 잡혀와 포로가 되어진 삶 속에서 그 어떤 낙이 있었을까요? 그 안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과 연락되고 소통되는 삶을 개척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창조적으로 열어갔어요. 대적들도 인정하듯이 다니엘은 험악한 세상 한복판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삐들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았어요. 그의 삶을 지탱하는 한 가지 확실한 원칙은 왕이신 한 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머지 모든 거짓 왕들의 요구를 물리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번잡스럽고 산만하여서 기도의 용사들이 나오기 쉽지 않은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시대 풍조의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도전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쯤에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칙령을 갖고 도착했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아래여 기도하면서 나의 죄와 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 나의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내가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아랠 때에 지난번에 환상에서 본 가브리엘이 내가 있는 곳으로 급히 날아왔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였다. 그가 나에게 와서 설명해 주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려고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영적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도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기도로 영적 지혜와 통찰력을 얻어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